천계에 따르면 이제 현 시점으로 보면 81억 7천만 명 가운데 약 4천만 명만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풀무에 던져지고 일부 아주 악한 영들은 디스토피아 담원 행성이라는 이 영혼 감옥 행성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한날 한시에 행성과 함께 없어집니다. 삭제 처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1억 7천만 명 가운데 4천만 명 정도만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이제 하라고 하신 그 소임을 다 하고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나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런 힘든 시간들이 혼탁한 이러한 이제 시대가 정화가 되고 또 정치 문제 다 해결되고 또 이제 좋은 날이 오겠지. 평화가 또 오겠지. 이렇게 이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닥친 지구 멸망, 그 인류 최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삭제 처리됩니다. 그들이 이제 육신은 물론이고 이제 영혼은 에너지 상태로 이제 환원시킵니다. 영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고 그리고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아직은 멸망 이런 시기가 아니다.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하느님을 믿으면 100% 다 휴고된다. 천국에 간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또 이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고, 이제 불행 중 다행인데, 이제 지금 내가 쓴 그 여러 복음서 도서들을 읽고, 또 영상들을 보고, 나를 알아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억씩, 4억씩, 2억, 1억,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들어왔고 계속 그렇게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난 자들은 보면은 이제 세상이 완전 달라졌고 이제는 곧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 이제 강원도 동해안이죠. 삼척에서 이제 이 도로가 이제 꺼졌습니다. 도로가 꺼졌다는 이야기, 싱크홀이야. 이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는 휴교를 했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일본 침몰은 이제 올해 침몰이 되는데, 그때 부산과 동해는 싹 다 깔아준다고 했지. 침몰을 했지. 그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징조야.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간 남자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1억 7천만 명 중에 약 4천만 명만 영생을 얻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또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류 구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한번 또 읽어 드릴게요.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 이 자매 이야기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예수가 갔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슈카이브. 자, 내 몸에서 나오는 이런 백광, 오라, 이거 골드빛, 블루, 핑크, 이라는 것은 내가 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내가 이제 슈카이브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집으로 갔으면 접대를 이제 걔네들이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근데 이제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바로 옆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언니 마르다는 예수를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접대도 해야 되고 뭔가 음식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도 분주하고, 근데 동생은 선지자 예수 하느님의 아들 발치에 앉아서 진리만 듣고 있는 거야. 자, 귀에 자꾸 안 들려. 마르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화도 나고. 좀 거들어주면 빨리 이 접대하는 일을, 음식 장만하는 일을 마치고 같이 예수님과 주님과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마르다가 이제 예수에게, 나 혼자 모든 접대를 지금 하고 있는 바쁜데, 주님께서는 왜 제 동생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얘기하는 예수가 뭐라 그래?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너 스스로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 동생 마리아는 지혜로운 아이다. 그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동생은 이제 어떤 쪽을 택했습니까? 음식을 내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이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 진리, 생명의 열쇠가 담겨 있는 진리를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돈에서 예수의 그런 육신의 영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분주하게 접대를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음식을 하고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원 추수 심판,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몇 년입니다. 그런데 인류 99%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르다처럼 아둔하게 어리석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또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분주한데, 마음속이 분주한데,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을 하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유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겨나는데, 맨날 눈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사 일, 사업하는 일, 직장 일, 그렇죠? 그 친구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등산 가고, 모임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사니까, 바로 이 앞에 주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진리를 듣는 데는 소홀히 하고, 음식을 하는 데만 분주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는 일에 주님의 진리를 듣는데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리고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너희 동생 마리아는 나의 진리를 듣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르다의 편을 들지 않고 마리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지혜롭게 현명하게 처신하는 마리아인지, 아니면 아둔하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마르다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다 인류를 깨우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애쓰시는데, 인류는 마르다처럼 행동하니까 껴나지 않습니다. 81억 7천만 명 중에 약 4천만 명만 영생을 얻는 날이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길 바라고. 자, 작년 1월 10일, 24년 1월 10일에 아버지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전하라. 마음에 심어놓은 신성을 끼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것은 천계에서 가난이 연결되는 행위다. 사람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죄는 선물로 받은 신성을 끼우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신생을 깨우는 일을 방해하는 죄다. 그것은 원래의 약속이었다.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고 지구를 누릴 자격을 얻은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너희가 말하는 물질만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의식 없는 물질은 그저 물질일 뿐, 그로 인해 상승은 어렵고 고에 걸려 윤회도 어려울 수 있다. 고라는 뜻은 뭐냐면 고통이야, 고통, 애고. 자, 나는 아버지께 주신 이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너무나 진짜 따뜻합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낍니다.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깨달음을 주고 의식 성장,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는 신성, 기독교에서 신성이라고 말하죠. 불교에서는 뭐야? 불성이라고 합니다. 신성과 불성이 다 이제 있다. 너희는 그것을 지금 깨워야 된다. 이것을 깨우지 아니하면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당한다. 왜? 신성은 너희가 이 지구에서 삶을 사는 동안 신성을 깨우겠다는, 영적 성장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 지구별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렇게 권리를 주었는데, 너희는 신성을 깨우지 않고 자꾸만 물질을 쌓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신성을 깨우겠다고 한 것은 나 창조주와 약속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재물을 신성을 깨우고 의식을 성장시키는데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구인으로서 유한한 존재. 너희들은 다 영원 불멸한 존재인데 스스로가 이제 유한한 존재, 100년도 살지 못하는 존재를 여기고 있으니 의식 성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성을 깨우지 못하고 인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유한한 삶,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유황으로 활활 불타는 불못이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신성을 깨우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큰 죄고, 더 큰 죄는 뭐라고?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이제 신성을 깨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것은 너무나 중한 죄입니다. 이것은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식구이니라. 신성 회복하는 자들은 이제 집안 식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가로막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안 가더라도 어디 뭐 잘못 빠진 것이 아니냐, 뭐 이단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방해하고, 신용카드 뺏고, 핸드폰 뺏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로운 말이 아냐, 아둔한 말은 아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이미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